라오스 리트릿이랑 고등부 수련회를 오늘 막 마치고 복귀한 정광보 목사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요 되게 피곤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네, 목소리만 좀 간 것뿐입니다, 여러분. 정신 상태라든지 영적인 상태는 지금 아주 말똥말똥하거든요. 왜 그럴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후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 여름 사역 정말 잘 마치게 돼서 우리 성도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행적을 보면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스케줄을 이렇게 소화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수련회 또 리트릿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영혼들이요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게 모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선교 여행 가운데 만난 그 영혼들, 변화되는 영혼들을 보면서 이런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한 가지 자막을 띄워줄 텐데요. 우리 구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간 이렇게 지명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부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네, 이 순서대로 가는데 저희 그 아이들한테는 이 설교를 할 때 직접 쓰라고 했어요. 이거를 다 쓰라고 해가지고 항상 보면서 머리에 그려가면서 설교를 들으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혹시 펜이 있는 분들은 한번 적어주시면은 설교를 들을 때 더 입체적으로 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보인 그 구브로라는 섬은요 지금의 이제 키프로스 지중해 그 가운데 있는 섬이죠.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안디옥이 아니고요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몇 킬로라고 나와 있나요? 180km라고 나와 있고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몇 킬로라고 나와 있습니까? 45km입니다. 그러면 합치면 몇 킬로일까요? 225km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세상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이고니온에서 또 사람들을 또 충동하고 또 같이 끌고 와서 루스드라까지 총 몇 킬로요? 225km를 와서 지금 바울을 돌로 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또는 고속도로 타고 가면은요 225km 하루 만에 갑니다. 그렇죠? 몇 시간 만에 가는 거리인데 이때 당시는요 무려 2주나 걸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니까는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했다.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했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루스드라는요 지금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복음이 전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 곳이냐면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곳이에요.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다, 제우스다 하면서 신으로 받들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성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유대인들이 무슨 얘기를 해서 그 말을 듣고 설득을 당해가지고 돌을 던진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로 이들을 꼬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배입니다. 배. 뭐라고요? 배. 좀 툭 튀어나온 제 배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배를 이렇게 만져보면서 배예요. 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요 자기 이권입니다. 이권. 이권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이권이요?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득을 했겠죠. 만약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면은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그 이권들, 권력들, 명예들 다 내려놔야 된다. 너 그거 뺏기고 싶어? 이렇게 설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으로 모셨던 자들이 갑자기 돌을 들어서 바울에게 던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제우스니 헤르메스니 알라니 부처니 결국에는 잘 보십시오. 그 본질에는요, 배가 있습니다. 배. 자기 이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께서는 무소유하겠다 해놓고 풀소유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포르쉐도 타고 집도 의리의리하게 몇십억짜리를 사고 그랬습니다.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배를 생각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서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늘의 일을 생각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배만 생각하면서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걸 알면서도, 또는 어떻게 보면 좀 화인 맞았다고 하나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가 어려웠겠습니까? 첫 번째 했을 때 하나님이 날 안 치시네, 번개를 안 치시네, 날 안 죽이시네,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잘못돼 가고 있는 사람들을 왜 번개를 안 내리실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실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탕자의 아버지가 문 앞에 서서 기다렸던 것처럼 그 사람이 다시금 죄에서 돌이켜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길 원하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번개를 내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이득이 되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의 집안의 재정 상태가 엄청 좋아지고 갑자기 로또를 맞거나 그랬습니까? 사업장이 번창하셨습니까? 물론 물질의 복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 제가 감히 추측하건대 80% 이상의 성도님들은 이런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럼 내가 물질의 복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께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복을 못 받는 걸까요? 역시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려요,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돼요, 이런 것들이 진리의 말씀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요, 그때 당시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그물을 가지고 있었고요,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목포 사시니까 잘 알잖아요. 북한에서 이런 데서 원양어선 선주들 돈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세리 마태 아시죠? 12제자 중에.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질문했어요. 세리가 뭐 하는 것이냐? 마태의 직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제가. 마태의 직업이 무엇이냐 하니까는 어떤 그 교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친구가 갑자기 손을 드는 거예요. 그것도 나시를 입고 해가지고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좀 보기. 그래서 자신감 있게 들길래, 그래, 너 한번 말해봐라. 마태의 직업이 뭐냐? 그러니까는 뒤에서 청년 선생님이 막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리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세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진리야, 세빈다, 맞잖아요. 남의 돈을 세벼본다, 아니 맞잖아요. 그래서 나 그 세리에 그런 뜻이 있는 줄 몰랐다고. 그래서 저도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 그대로 살았으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가말리아 문화에서요, 당대 최고의 랍비의 그 밑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상적인 사람들을 눈에 봤을 때는 인생이 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전환해서 생각해 보면,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 안락하고 풍성한 삶, 성공의 삶을 포기하고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사도 바울의 여정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고요,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질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무엇인가 확실히 깨닫는 오늘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다음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해서 25절까지 좀 긴데요, 이건 읽지 않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사도행전 9장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누굴 만났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도 바울이 뒤집어지게 된 계기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계기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이후에 이제 일들이 이 19절부터 25절의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 즉 사울일 때 가장 싫어한 단어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게 바로 그때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2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저 가로는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이젠 패턴이요 똑같아요. 9장, 13장, 14장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의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패턴으로 나아가고 있냐면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힘을 얻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럼 그 성에 정말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제자가 되고요, 어떤 이들은 믿게 되고요, 어떤 이들은 또 반대하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이 와서 계속해서 방해하는 패턴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니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요, 안디옥과 아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여러분 적으셨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이 어디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왔던 도시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 같이 있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무리들을 선동하고 설득해가지고 이제 이 무리를 끌고 와서 사도 바울을 이제 돌로 쳤다고 이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돌로 치고 나서 이제 당연히 죽었다 생각하겠죠. 그러고 나서 시외로 끌어내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성에서 밖으로 질질 끌고 가가지고 그 시체를 유기한 겁니다. 왜 유기했을까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쉽게 말해서 시체를 유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이 돌을 맞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떠오르는 말씀이 딱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15절은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나니아가 자꾸 안수를 안 해주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16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스데반이 돌 맞을 때 그래 맞을 만한 인간이야 이러면서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두는 역할을 자기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바울이 자신도 돌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감옥에 갇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고등부에 공식적으로는
4명이 신학교를 가겠다고 했고요. 비공식적으로는 한 9명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친구들한테 갑자기 이제 많이 생기니까 내가 너무 편해 보이나? 이런 농담이고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면접 때도요, 강도사고시 볼 때도요,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면접관 목사님들이 맨날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네 그 길을 꼭 가려나? 신대원 가도 자네 꼭 그 길을 가려나? 그래서 제가 한 3번 들으니까 가라는 건가 말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분들도 돌 맞는 인생, 고난의 인생을 걸으셨기 때문에 자네 꼭 가야 되나? 예성아 주차나 꼭 그 길 가야 되나? 예, 이런 마음이 저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맞은 사도 바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의 의도는 뭡니까? 이 선한 그리스도의 메시지, 복음을 전함으로써 얼마나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 행복해지는 그것을 경험하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20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시체 앞에 제자들이 둘러섰습니다. 한 가지 소름 포인트가 3가지 소름 포인트가 있거든요. 20절에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이제 대가로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이 짧은 시간에 제자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 루스드라 성에, 지금 돌맞은 데가 루스드라 성이거든요. 성에 제자 중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3글자 D로 시작해요. 디진다 아니에요. 디모데, 잘 아시죠? 디모데가 이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돌 맞고 죽었다고 생각해서 시체 유기된 바울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일어난다는 단어가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구나, 또는 죽었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소생시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소름 돋았던 게 바로 마지막 문, 이제 가로에 있는 그 성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나에게 돌을 던졌던 그 루스드라 성에 다시 일어나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나를 돌로 치고 나를 죽이겠다고 살기 등등하게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성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은요, 좀 뺑 돌아가지고요, 딴 데 갔을 것 같아요. 아예 새로운 데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물론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셨겠죠. 그 성에 다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가 다시 들어갔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요, 14장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만요. 시작. 그가 다시 들어간 이유는 예수를 만나야 할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거는요, 루스드라, 돌맞은 그 루스드라를 지나 다시 역순으로 이고니온과 안디옥, 그 유대인들이 있었던, 그 유대 회당이 있었던 그곳에 다시 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목숨을 걸고 들어갑니까? 누구 때문에? 제자들 때문에 다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다시 들어간 이유는 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원수가 또아리를 들고 있는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다시금 역순으로 거치면서 모두 들린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굳게 붙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에 돌을 맞고 사도 바울이 주랭랑을 쳤다면 이때까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모든 말이 쉽게 말해서 말의 힘이 실리지 않은 것이고, 또한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펜실베니아 상원 연설에서 트럼프가 적용을 당한 사건 알고 계시죠? 다행히 옆을 한번 봐서 총알이 몇 센치 사이로 해서 비껴나가서 귀만 이렇게 거즈를 붙였습니다. 그때 피를 흘리면서 트럼프가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어메 내가 겨우 살아났네 하면서 빨리 경호원들한테 차로 들어갑시다 이럴 텐데, 트럼프가 딱 일어나가지고 손을 저렇게 높게 들면서 뭐라 그럽니까? 파이트! 파이트! 이러습니다. 싸우자고. 그러니까 막 지지자들이 눈이 휙 돌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상당히 지금 인기도 높아지고 공화당 안에서 서로 결속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요 돌을 맞아요.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고 제자들을 만나서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파이트! 싸우자고, 믿음의 경주를 하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뜨거워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스승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우리 22절 그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디모데, 루스드라의 최고 아웃풋입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자기는 안 하면서 밑에 사람들한테만 하라고, 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자기는 안 살면은요, 밑에 사람이 뭐라고 속으로 생각할까요? 너나 잘해. 솔직히 그러겠죠. 응? 결국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다음 세대들 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 사실 저희 교회만큼 다음 세대 챙기는 교회 전국에 몇 없습니다. 200억 가까이 들어서 전국 최고의 교육관 지어줬고요. 때에 맞춰서 최고의 강사님 모셔가지고 연합수련회 같은 것도 하고요. 다음 세대가 무엇을 한다고 하면은요, 성도님들도 아낌없이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기성세대가 삶으로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어야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본질을 따라 사는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목회하신 중에 가장 큰 위기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몇 학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루는 어떤 그 성도님이 자신이 너무 이제 잘 된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 아버지께 목사님 고생하신다고 섬에 계시니까 이제 아마 밖에 육지에 있었으면 차를 사주셨을 것 같은데 바다에 있으니까 보트를 사주신 거예요. 800만 원 들여가지고. 별로 이제 여러분 일 아니니까 별로 안 좀 좋아해 주세요. 보트를 사주신 거예요. 대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막 갑자기 이제 보트 그 운전에 갑자기 맛을 들리셔갖고 성도님들 얼굴만 보면 타라고 해갖고 섬 한 바퀴씩 막 돌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계속 생각해 보니까, 아니 목사인데 내가 뭐 이제 어부도 아니고 내가 배를 쓰려면 뭐 얼마나 쓰겠냐 해서 기도하는 와중에 내가 어떤 분한테 내가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 교회가 이제 수립교회가 건축 중에 있었는데
뭐 인부들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성도님들이 다 그 머리에 그 시멘트 공구리 치는 거 뭐 그런 것들 이고 뭐 미장하고 다 이런 역할들을 하셨어요. 공사 중에 우리 아버지가 성도님 누가 이제 좀 집안 사정 안 좋은 분한테 보트를 이렇게 드린 거예요. 이 보트 누구 겁니까, 여러분? 우리 아빠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갖고. 아니, 저분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줬으니까 교회에다가 이제 준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분한테 보트를 줬는데 갑자기 다음 날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데모가 막 일어나가지고 목사는 이 교회를 떠나라 막 이래갖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힘들으셨어요. 한 달 정도 이제 시달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제 막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수요 예배 앞두고 우리 아버지는 막 그 건축도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워 있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한테 여보 빨리 수요 예배 가야지. 그래도 당신이 목사인데 이러면 그렇잖아요. 뭐 목사니까 가야죠. 예. 막 이제 막 잔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버지가 안 가! 하면서 막 이제 막 안 간다고 막 이제 이러고. 저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 이렇게 봤을 때 좀 웃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빠 왜 저러지?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솔직히 좀 잔소리를 좀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중립적으로 봐도 심판을 봐도 우리 아빠가 열받아가지고 옆에 있는 밥통 있잖아요. 밥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야, 이 밥통 같은 것들 하면서 진짜 밥통을 이렇게 던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밥통이 탕탕탕탕탕탕 하면서 막 밥이 그냥 사방팔방. 와, 저는 그걸 보는데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어린 나이 입장에선 그렇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싸우는 모습 보면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제가 어머니 아버지 싸운 거 사실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상처받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 되게 여리신 분인데. 그래갖고 수요예배 뒤에 가서 막 하염없이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도들도 왜 목사님 안 오고 사모님은 뒤에서 울고만 있지? 뭐 이제 기류를 이제 감지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빠한테 아빠 가야지. 근데 우리 아빠는 안 간대요. 끝까지. 그래서 그때는 기도하고 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좀 부끄러운 과거죠. 예.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또 대화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냥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지나가다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나가자고. 이제 성도님들이 우리 이렇게 원하지 않는데 이제 나갑시다, 여보. 이제 뭐 어디 도시에 있는 우리 교회 알아보고 그쪽으로 이제 나갑시다. 이러니까는 우리 아버지가 지금은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왜요? 빨리 나갑시다. 우리 엄마는 나가자 그러고 우리 아빠는 지금은 안 돼.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화가. 그럼 왜 안 되냐?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뭐라 그러냐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나서 난 나갈 거야. 사실은 저희 아버지도 그 강단에 서는 게 상당히 무서웠대요.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막 도끼 눈으로 막 쳐다보고 올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 보트 안 줬어? 이러면서. 에? 그렇잖아요.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가는 사도 바울 마음처럼. 그렇지만은 어쨌든 저쨌든 목사는 강대상에서 죽어야 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고 오해가 풀어지니까 성도님들도 죄송하다고 찾아오면서 교회가 오히려 화목해지는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 원수의 성에 들어갔던 것처럼은요,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 부서와 셀과, 그렇죠? 가정과 여러분들의 제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그 성으로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예수님 없으면 가난한 자입니다. 아멘. 세상 명예 누리고 있어도요, 예수님 한 분 없으면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건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곳에 살려야 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셀과 부서와 가정에
루스드라 같은 성에 다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본질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주님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